아멘. 할렐루야.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뵙고 싶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도 면밀하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그때그때마다 선포해 주시는데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회하는 가운데에서 깨달음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메시지가 내게 그렇게 친근하게 피부에 와 닿을 때가 있고, 반면에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편식이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것은 잘 알죠? 지금 현재 나에게 처해 있는 상황에서만 메시지만 바라보지 마시고 미래를 향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메시지까지 우리가 받아서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같이 메시지의 은혜를 받고, 특별히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요, 사면초가 내지는 진퇴양난, 이런 단어들은요 굉장히 우리를 신경계를 수축시킬 뿐만 아니라 살면서 어쩌면은 자신감까지 땅바닥에 뚝뚝 떨어지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마도 답답할 마음이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사면초가 같은 상황, 소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430여 년간의 애굽의 종살이를 했죠. 그때 너나 할 것 없이 출애굽한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자유를 위해서 기도드리곤 하면서 430년을 지낸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애굽에 행하신 10가지의 재앙,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눈으로 보는 것, 요 한 가지도 오늘 기억하면서 내가 내 눈으로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한 눈과 나의 눈의 모습이 동일한가? 다른가? 한번 이 부분도 체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눈동자에 우리가 주님의 눈동자, 영적인 영안으로 살지 아니할 때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주면서 교훈이 됩니다. 성경은 본문 10절에서 그 사건을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바로가 가까이 와서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바로의 이름을 듣자마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 앞에 쥐 내지는 정말
궁지에 몰리면 우리가 정말 이 고양이를 문다라는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어쩌면은요, 쥐구멍 찾는 격이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고 창조주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의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산으로 주어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기쁨과 희망이 사라지는 것, 고양이 앞에 쥐인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떨 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여러분, 그때마다 위기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간증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에 감사감격하면서 주님 은혜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부 예배 때 많은 성도님들이 요즘은요 바쁜 시대예요. 그래서 2부 예배 드리시던 성도님들이 일부 예배를 많이 나와요. 그럴 때 일부 예배에 많이 나오면서 인사하는 가운데 목사님 오늘은 일이 있어가지고 일부 예배 나왔습니다 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일부 예배가 됐든 2부 예배가 됐든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세상의 첫날보다 귀한 주님의 궁정에서의 주일의 이 메시지가 일주일의 삶을 좌지우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삶 가운데로 인생 여정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더 큰 믿음의 발자취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430여 년간에서 200여만 명이 굶주리고 그 종로로 타면서 자유의지대로 살지 못했던 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났는가, 말씀의 시행착오를 겪지 아니할 수 있는 축복의 심령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죠. 본문 10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본 거예요? 뒤에서 쫓아오다 보니까 이구동성 아우성 소리가 났겠죠. 그런데 귀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았다. 이 보았다라는 표현의 원어는 블레포입니다. 블레포는 영어로 see, 내가 보는 거예요. 누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눈을 들어서 주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데 내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에 의해서 궁지에 몰리고 사면초가가 되고,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잘못된 과정에 의한 잘못된 결과를 경험하면서 내가 나로 인하여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일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아멘. 어떻게 된 거예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가 가까이 오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성난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 것이
눈에 들어오면서 두려운 것,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군중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청중 가운데에서 긍정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긍정이 전염이 되지만 부정의 사람들로 인해서 부정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왜 내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로 살아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 가운데에서 좌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매장지를 애굽으로 삼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매장지의 뜻은요, 우리의 풍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매장지 하면은 그냥 산소 내지는 이렇게 이 장례를 치르는 곳, 이렇게만 생각하죠. 근데 이스라엘의 매장지는 내가 살아오던 과정에 의해서 죽을 때까지,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내가 애굽에서 그냥 살다가 비록 종으로 살더라도 그냥 거기서 죽으면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잖아요. 애굽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과거의 모습들을 이제 답습을 받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그런데 배신, 믿지 아니함, 우상숭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에 맺히심,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계속 사이클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도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로 은혜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잠잠하라고 하실 때와 또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로 활용되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작은 제자 내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떨쳐버린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떼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떼어내는 거예요. 믿음은 내 마음속에 있어요. 항상. 그 내가 불평, 불만, 부정,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이걸 믿음으로 떼내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장, 내부, 내 생각 속에 있는 걸 칼, 가위로 도려내서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영적 도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치료제입니다. 믿음이 사랑이고 믿음이 위로가 되고 믿음을 통한 역사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 후에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뒤로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첫째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으로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뒤따른 애국 군대를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일사천리로 참 물 흐르듯이 일이 잘 진행되어질 때는 인간이 참 강하고 위대한 것 같아요. 근데 별것도 아닌 아킬레스건, 나의 약점 하나 딱 건드려져 가지고 머리에 뿔이 나고 그 다음에 참지 못해 가지고 분내고 성내고 화내서 일을 그르치는 상황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일각여삼추라고요. 굉장히 나약한 것이 또 인간 사람이다. 특히 자연을 통한 재해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 무섭잖아요. 떨리잖아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또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0여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하나같이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하는데, 이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은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견주어 봅니다. 당시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선 바로의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뭐 말바불 소리가 났든 아우성을 쳤든 간에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서 한 명이 봤든 두 명이 봤든 소수 인원이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로가 쫓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게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진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뭐 성경에 보면 활을 쐈다, 칼을 휘둘렀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여만 명이나 되는 사람 보는 거예요. 눈. 그를 통하여서 떨리기 시작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인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의 간증을 하는데 참 되게 신나게 간증하더라고요. 청주에서 사업하시는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큰 어려움을 경험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은 여유롭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도 위기에 몰려가지고 정말 두려운 마음에 잘 나갈 때는 사업이 잘 된 거예요. 근데 부도 위기에 직면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매일같이 찾아 나와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처음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주일성수 열심히 하면서 예물도 잘 드려가면서 기도 생활, 영적 생활, 그리고 새벽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이 닥칩니까? 일단 불평, 불만에 섞인 기도가 드려지더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작정한 것도 아닌데, 근데 기도의 깊은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이 부도 위기 상황을 통하여서 정말 무엇인가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전에는 두려운 마음과 염려, 그러니까 부도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정답으로 여겨가며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부도 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지경에까지 치닫게 됐던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주님께 기도드리기를,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했다. 근데 믿음의 기도하고 부도난 상황하고는 아무런 연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믿음의 기도를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신이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두려운 마음이 없어진 것을 어느 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도 위기를 생각하면 무조건 첫째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 부도 위기보다도 하나님, 믿음이 이기는데 그동안에 연약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 용서해 주세요. 믿음이 성장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또 기도드리다 보니까 믿음으로 회사도 운영하라는 주님의 느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업장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업장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후 회사는 점차 정상화되도록 하나님이 시켜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 하나님이 시켜주셨다. 이전보다 더 사업이 잘 번창해서 지금은 아프리카 그리고 오지에
자체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그곳에 선교센터를 건립해서 이제 이 미문맹 국가의 글자 교육도 하는 그런 이제 이 선교를 열심히 감당을 하면서 회사 수입의 40%를 선교에 사용한답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 제목 1순위가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애굽 군대를 눈으로 보았을 때는 두려움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는 두려움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도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주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로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신뢰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애국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볼 때 두렵고 떨리는 것들을 놓고 불평불만 원만할 때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 보여야 될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며 예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 가운데에서 당당함의 영성으로 살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불평과 원망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정말로 쳐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평, 불만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도구는 역시 믿음입니다. 그리고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믿음이 나를 더 주님께로 다가가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반응 한번 보죠. 두 번째는 매장지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장지의 개념은 우리나라 장래의 매장지 개념과 다릅니다. 우리는 묻히는 것, 인생 끝난 것을 매장으로 여기지만 살아오는 과정에 의해서 인생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매장지로 여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살아가고 애굽에서 죽는 거 나쁘지 않은데 왜 우리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께서 애굽에 200여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기쁨과 감사, 감격은 온데간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면 불평과 원망이 따르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10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요, 그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11절에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 불평과 원망이었죠. 여러분, 기도로 살아야지 불평과 원망으로 살면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찾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매장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매장지의 의미는 안식처거든요. 안식처. 살아오는 과정에 의해서 마지막 인생 마감할 때까지.
애굽 땅에는 그대로 눌러 살았더라면 예정된 매장지에 묻혀서 안녕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 여러분, 종으로 사는 것이 뭐가 좋다. 여러분, 이 입장에서는 이 입장이 되고 저 입장에서는 저 입장이 되고 참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게 편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안식처의 이 모습은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행복한 일터, 사업장, 가정,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제 견주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 자유를 무시하고 죄 가운데에서 그냥 의식 없이 편하게 사는 것. 근데 이게 사실 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얻는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큰 힘으로 작용이 되어지지 못해요. 근데 어느 책에 보니까요, 우리가 그 어렸을 때 그 뭐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지면 3초 안에 주워 먹거나 털어 먹으면 괜찮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게 의학적으로 근거는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위생적으로 바이러스나 이런 균들은 움직임이 느리기 때문에 땅에 떨어졌을 때 빨리 주워가지고 빨리 털어서 다시 먹으면 뭐 그다지 병균에 전염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이건 좀 유머러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대리석 타일 바닥에 떨어진 음식, 카페트에 떨어진 음식, 대다수의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면 대리석 바닥에 떨어진 음식보다 카펫에 떨어진 음식이 병균이 더 전염률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리석 바닥은 평평하기 때문에 병균이 더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물이 떨어지면서 접촉률 면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더 많이 전염이 되고, 카펫은 울룩불룩 엠보싱이 있어서 그 음식물이 닿는 부위가 이제 이 면적이 적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보면은 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카펫에 병균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왜 집에 카펫 깔고 사십니까? 여러분, 다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카펫에 병균이 많기 때문에 여기 떨어진 거 먹으면 그냥 전염에 의해 가지고 병균, 세균 오염돼 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약소화하고 우리 생각이 위대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생각에 독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축소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태는 뭐가 문제예요? 불평과 원망.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은 믿음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효과 없는 약을 복용해도 의사를 신뢰한다면 그 의사가 말한, 그래서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약을 먹으면 나는 아픈 것 낫는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의사를 신뢰하는, 믿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효과를 보게 된다라고 의사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불평과 원망을 물리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이 다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의 도구로 복되게 사용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섬김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섬겨도요, 제대로 섬겨야 돼요. 잘못 섬기면 오히려 복이 변해서 화가 됩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반응의 모습이 바로 섬김을 표현하는 거예요. 잘못된 섬김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에 말이 10마리가 있다. 우리 집에 10마리의 말이 있다. 말이 한 마리만 가져도 거의 막 집채 많은 걸 끌잖아요. 말이요. 근데 10마리에 이 10마리의 말이 한쪽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끌고 간다라면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뿔싸 말이요, 한 마리는 동쪽으로, 한 마리는 서쪽으로, 한 마리는 남쪽, 한 마리는 북쪽, 분산이 돼가지고, 그러면 오히려 말이 없는 공동체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방향이 중요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모든 말이 같이 향해야 하는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그리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을 섬기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보세요. 본문 12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미 마음에 정말 두렵고 떨리고 원망과 불평을 내 입으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마음에 찰싹 달라붙은 거예요. 원망이 입에 밴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섬겨야 되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원망 불평 때문에 이게 지금 애굽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주소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두렵고 떨리지만 그 가운데에서 선포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합니까? 애굽을 섬기며 살도록 내버려 두어. 이제는 아우성을 떠나서 함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종으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자유를 원했습니까? 근데 좀 어렵고 힘들다 해서 노예 생활이 좋다고요? 이렇게 말했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종노릇보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광야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믿음을 주님께, 믿음이 가게 보이는 것, 이것을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예수님을 믿으며 하루를 사는 것이 낫지 죄 지으면서 오래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뭐가 좋냐,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15장 16절 17절을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며 하루를 제대로 사는 것이 낫지 마귀의 꼬복 노릇하며 살다가 지옥 가면 뭐가 좋겠냐,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 아니 단 몇 시간 동안 예수님과의 영적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본문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을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안전을 제공할 것이니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냥 가만히 우리 있을까요 이러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을 섬기겠노라 하고 막 입으로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만해. 그치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꼼짝달싹도 안 하고 죽은 사람처럼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평불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아멘. 이처럼 불평불만, 두려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면서 섬기는 모습에서 그만 그치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쓰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용기 얻어서 삶 가운데에서 두려움, 불평불만, 원망, 그리고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섬기려고 하는 것을 싹 밀쳐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위로 응원과 감사케 하심과 인도하심이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 이 산지와 열방과 다음 세대의 복음화 위에 오송광역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